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 제 성경은 18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저의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모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0년 특별 새벽기도 나흘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지표를 주님께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 주시어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중국구 성도 스테파니 씨의 우리 자매 성령께서 브라이언에게 임해서 그 아들 브라이언에 임해서 예수 믿고 권능받고 구원받고 흑암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간절한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정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약 열흘 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마치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 같이 지상에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실 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세상에 이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를 목격했던 모든 120문도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던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니까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곳에 와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 왜냐하면 천하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이라 몰려와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났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딴 나라 살다가 이제 날이 될 때에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에요.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왔으니까 그 나라 말을 거기에 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쪽에 왔는데, 여기에 지금 120문도들이 방언을 받고 나서 말하는 것이 완전히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볼 때는 약 한 15개국 나라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방언 받은 분들 중에 보면은 외국어 방언 받은 분들이 또 들어있죠. 요즘 많은 분들은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외국어 방언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있던 권사님도 중국어 이 방언 받았지요. 얼마나 중국어를 잘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김옥금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저게 중국말 확실히 맞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즘 쓰지 않는 말인데 옛날 쓰는 중국말 그대로래요. 영어로도 우리가 방언을 많이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미국에 살면서 부담이 없도록. 뭐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도 잘 알고 있듯이 어머니 아들이 그 이태리에 가서 외교관으로 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게 되니까 한국에서 권사님이 너무나 속이 타서 예수 믿으라 그래도 뭐 어머니 뭐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안 되고 이러니까 전화로 막 아들아 예수 안 믿으면 너 구원 못 받지 못하면 죽는다 뭐 너무 마음 때는 막 하니까 그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방언으로 이야기했는데 이태리 방언이 나와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듣고 나서 깜짝 놀라서 우리 어머님 글도 잘 모르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방언은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 역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15개국 이상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건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술 취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면 14절과 15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지금 일어나서 베드로가 36절까지 거침없이 사람에게 설교합니다. 이 베드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베드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비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는 순간에 완전히 뒤틀려요.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설교하는 거예요. 참된 설교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설교는 인간의 학문이든지 뭐 어떤 문학이나 이런 거 사상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설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없고 어떤 생각은 더듬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설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막 저도 지금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막 너무나 잘 돼가 내일 설교할 때 너무 잘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게 잘 안 풀려서 계속적으로 밤새도록 기도해요. 일어나면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런데 이 풀리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강대상에 올라오면 성령께서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자도 은혜 받고 성도들도 얼굴 빛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베드로는 뭐 세상적인 이야기든지 경제나 문학이나 뭐 이런 거 절대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즘은 설교에 세상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는데 실제로
베드로는 그 당시 상황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로마에 이제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많은 이야기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가 설교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밥 먹고 사는 거, 자녀 키우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하는 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보면은 오늘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최우선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 자신이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계속적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은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에서 자기가 먼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도와주는 분, 위기에서 건져주는 분, 병 치료하는 분,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건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삶의 전도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나면 전도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시간이 되면 교회 온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시간이 남아도 온다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봉사도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을 항상 우선되면 하나님 일이 먼저 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항상 최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 너희들이 술 취했다 그러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제3시라. 유대 시간으로 3시는 항상 6시간 애다면 현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인 것이에요. 오전 9시에 알코올 중독자 아니고 술 취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오순 2000년 전 오순절날 오전 9시에 강림하신 거예요. 이 시간으로 볼 때는.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령이 오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게 절대적으로 우연이나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이라. 그러면 17절에 보면 성령은 말세에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17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2장 17절이네. 2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인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은혜 시대인 거예요.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요엘이 예언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인데 지금 방언받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를 결코 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일 쓸 수가 없으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무슨 근거냐면 이미 다윗이 시편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예언해 주셨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주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내용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자기의 이 부활의 정인이며 성령은 부활하신 모든 이 부활해서 그 성령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부활의 정표를 준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러면서 계속 설교하는 것이에요.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을 받지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지금 결론으로 이어가는 것이요.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방언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주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이 된다. 우리가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불타는 이 논리라, Rising on fire.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우리 속에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논리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령 체험에 그냥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해서도 실제로 성경을 지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확실히 알고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했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성령이 육체에 부어주시기 위해서라.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요엘서에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특정한 사람한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식인에만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준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 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보면은 어린아이든지 뭐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병자든지 뭐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뭐 전혀 상관할 것 없이 누구든지 간에 외국이 뭐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 상관없이 모두 다가 주를 부르는 자마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이죠. 보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랬어요. 성령 임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이요. 예언이란 막연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령 받게 될 때 살아갈 목표를 분명히 세우게 됩니다. 인생이 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리트릿에 보내라, 믿음으로 보내라, 살아라 계속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될 때는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랬던 것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자녀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666 짐승표를 임하든지 오른손에 이걸 우리 짐승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지금 물품의 바코드가 666 코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시큐리티 관계 때문이라도 사람의 이마든지 아니면 손등에다가 여 안에다가 칩을 666 그걸 들어갈 거예요. 아마 언젠가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은 그게 없으면 비행기도 못 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환난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해 우리는 들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임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늙으면 꿈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늙으면 꿈도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늙어도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진짜 성령이 임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보면은
어느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은퇴했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새롭게 일어나느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광교회는 은퇴했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불러서 자기 살던 데를 떠나서 딴 데로 이민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갔거든요. 이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7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자기 안정된 것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못 떠나는 것이 75세 때 어떻게 이민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민 가버렸잖아요, 실제적으로. 모세는 120살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모세와 같은 이러한 눈을 가질 수,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될 때는 신앙적으로 모험하는 것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장 놀라운, 저는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 좋아하는 분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성경에 나오는데 요셉 진짜 좋아해요. 뭐 좋은 사람, 너무 닮고 싶은 사람. 다니엘 너무 닮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드니까 진짜 닮고 싶은 갈렙이에요. 갈렙. 갈렙은 그니스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 에돔 족속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잡족 속에 섞여서 아마 출애굽할 때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출애굽할 때 같이 들어가 나갔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잡족 속에, 유대인도 아니고 잡족 속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족장이 되어버려요. 제일 큰 지파에 거기에서 두령이 돼, 족장이 되어버리고 12지파 중에 들어갔던 사람이죠. 12지파로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정탐했던 사람이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들의 우리의 밥이다, 이들을 지키는 신은 이미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나머지 이 족장들은 모두 다 우리는 죽었다, 환경적으로 보고 죽었다 하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는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이 갈렙을 보고 했는 것이, 너는 갈렙과 같이 온전히 쫓았어. 갈렙은 전신을 다해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나이가 85세 됐을 때, 그러니까 40년 광야길 지나고 40세의 광야길이 들어가는 거예요. 40세 광야길이 들어가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지나고, 그러고 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정도 지면서 5년 만에 거의 다 많은 부분을 평정시키는 거예요. 평정시킬 때에 갈렙 나이가 85세가 되는 거예요.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 중에서 여러 지역적 중에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 헤브론 산지잖아요. 헤브론 산지인데 이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그 묘가 있던 막벨라, 사라도 죽어 있고 거기에 막벨라 굴이 있고 자기 조상들의 성지인 것이요. 그런데 거기는 철병이 있어요. 안악 자손이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를 비워놨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저 산지를 나게 달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 나이 85세지만 40세보다 오히려 더욱더 강건한 점. 대단한 일이잖아요. 40세에 가나안 그 출애굽했을 때 그때보다 85세인데 오히려 더욱더 강건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상징적인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허락받고 가서 차지해버렸잖아요. 그게 유다 족속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갈렙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자기의 사위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이스라엘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그 뒤부터 없어지는데 갈렙의 이름은 그 후손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잡족으로 섞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후손들이 다 바뀌어버렸던 사람이 갈렙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저를 포함해서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늙어도 꿈을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게 돼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85세 이상 된 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여기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앞으로는 가능하면 갈렙으로 부인 보고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얼마나 이게 귀하냐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비전을 가진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노인들보다도 더 꿈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여기에 꽉 맺혀 있는 것이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해요. 나쁘다는 것은 아닌 것이지만 좀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생각 좀 해야 돼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나중에 so what? 실제로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좀 더 진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꿈에 대해 투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그 성령을 받게 되는 순간에 비전을 갖게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그 순간에 인생의 목표나 가치관이 싹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인생이 실제로 그래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 받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 절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깨닫게 되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대학 중에서 한 정문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죠. 앞에 크게 적혀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귀가 딱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 설립자의 의도가 있다 그랬죠. 고학생으로서 학비가 없어서 공부할 길을 찾고 있는데 어느 유명한 귀족 부인이 젊은이의 미래를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준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이 법률 공부를 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장학금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뜻 장학금을 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청년에게 묻는 것이에요. 이 돈을 주는데 당신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학교 등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시험에 합격해서 훌륭한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불쌍한 사람을 제가 돕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부인과 같이 일한 사회사업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마 늙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아마 죽겠지요. 그 다음엔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호통을 치면서 그 다음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이 청년은 거기서 샥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 부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사는 만큼 더 귀한 축복과 비전은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것으로 계속적으로 조정되면 조정될수록 우리 속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아요. 내가 그냥 돈 벌고 잘 살고 이것만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내 속에 성령께 근심하니까 진짜 기쁨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이러면은 내 속에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게 되니까 내 영혼이 기뻐지는 것이에요. 얼굴도 바뀌게 돼 있고 삶도 바뀌게 돼 있고, 그런 식의 살게 되면은 그 기쁜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당연히 믿음 안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은.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령이 임하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 믿으시는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기적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상식이나 이성으로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해서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 못 하시는 건 절대 아니신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뒤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믿음 안에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놀라운 일이 반명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면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사람을 치유시키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보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마가 쫓겨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했는 것이고, 인생이 뒤집어져서 술주정뱅이가, 아편쟁이가, 마약 중독자가, 아니면 인생을 방황하는 자가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요,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을 환영하시고 그리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